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맞춰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맞춰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쪽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부모 쪽이겠습니까? 아니면 자녀 쪽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부모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황에 따른 그런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으로 대략적인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마음이 열린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훨씬 넓게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도 인내하고 또 훈육합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과거에 자라왔던 환경이 또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많은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의 부족한 부분, 단점을 그냥 사실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보다 더욱더 크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해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죠. 다릅니다.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물론 부모로서 속은 상하겠죠. 하지만 자녀들만큼 서운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들과 똑같은 태도로 자녀를 대한다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춘기의 자녀들 기분이 이렇게 틀어지면 문 콱 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도 똑같이 문 콱 닫고 서로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아마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겨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넓게 열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영적인 자녀들인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향한 마음이 좁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닫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바울의 실제 모습을 보고 막 상처받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닫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거짓 소문에 이끌려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운 감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권면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상식적인 선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준을 아주 낮춰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무 낮춘 것입니다.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 속담에 대입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올 겁니다. 가는 말은 고운데 오는 말은 험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도 이 선에 못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색안경을 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했던 모든 행동이 안 좋게 보였던 것이죠. 만약에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이 안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 대한 색안경을 쓸 때 이 안경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상식적인 선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 안에서 좁아진, 그리고 그 좁아진 생각이 고착화된 신념인 것이죠. 이 신념을 가지고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제발 상식적인 선에까지라도 올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땀을 쏟았던, 눈물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영혼을 품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삼고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 상식적인 선에 맞추라라는 권면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선을 넘어가는 권면을 합니다. 이 역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라.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 구별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칫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전반부 6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냐? 관용하라, 품어주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런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14절부터는 이 배척하는 듯한 선을 확실히 그으라, 이런 권면을 하니까 혼동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이 혼동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관용을 가지라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바울이 선을 확실하게 그으라는 대상은 무엇이냐? 죄악입니다. 죄악. 관용에 대한 권면을 하던 바울이 갑자기 구별됨에 대한 권면으로 전환을 한 것이죠. 그죠? 여기서 바울의 염려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했던 염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나타났지만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한 관용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자칫 죄악에 대한 관용의 메시지로 잘못 받아들여질까, 그것이 염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구별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그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조함이 바다와 가깝죠. 바다와 완전 붙어있는 그런 곳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를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회를 한 점 집어서 먹습니다. 그 회 맛이 짜던가요? 짭니까? 짜지 않습니다. 짜지 않기 때문에 초장이나 간장에 찍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회의 맛이 짜지 않다는 것은 그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물고기의 살 속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작동되는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신체적 활동들이.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짠 바닷물이 물고기의 살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죽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죽은 물고기가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고기의 살은 부패하고 또 그 살 속으로 바닷물이 침투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은 짜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는 짜디 짠 바닷속에 살아가지만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 살 속에는 짠 바닷물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비록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악된 삶을 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구별된 삶을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넓히고 죄에는 마음을 닫으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각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이고 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고 또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피하시기 위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잔을 그대로 마시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은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죄는 용납하지 않으셨는데 죄인은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용납하되 죄악은 용납하지 말라라는 이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석을 봤는데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관용은 불의와 죄악을 무분별하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기준 속에서 상대에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서도 들으시면서 어려우시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쉽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면입니까? 죄는 멀리하고 사람은 품는 이 지혜로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물건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물건이 선택을 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말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하는 입장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특별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또 죄의 열매가 심각하게 파괴적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이 죄의 열매의 파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그냥 일순간에 숨이 딱 끊어지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벌에 처해지는 사망, 그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열매는 가장 파괴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괴적인 열매를 가져다주는 죄악의 이 겉모습이 흉측하고 또 형편이 없다면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냥 흉측한 것은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에 의하면 이 소재를 여호와께 불살라 드리는 화제의 경우에 꿀을 불살라 드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꿀.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꿀의 맛이 어떻습니까? 달콤합니다. 계속 더 막 당기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 죄가 주는 이 쾌락이 이처럼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이 달콤함에 빠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악된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 형편없다면 돌이키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여러분, 이 죄악된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인 것입니다. 이 넓은 길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개발, 자아 실현, 굉장히 좀 듣기 괜찮죠. 다양한 포장지를 입힙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을 일순간에 버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버렸다가 주님을 이제 따르고 있다가 갑자기 또 돌이켜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는 그런 것이겠지만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 이야기하면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꼰대 취급을 당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전 임신을 혼수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실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구별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지금 같은 내용이 몇 번 반복됐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3번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처럼 한 절 말씀에 3번씩이나 강조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는 듯한 동영상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라톤 경주를 합니다. 그 중에서 주인공인 듯한 사람이 갑자기 클로즈업 되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마라톤이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해진 코스를 이제 뛰쳐나갑니다. 벗어납니다. 경로를 이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로에서 다 벗어납니다. 저마다 다른 길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자가 된다. 막 환호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상에 열광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영상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에 지나칠 정도로 열광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독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물론 캐캐 묵은 관습 같은 것에는 매이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타성에 젖어서 그냥 막 하는 것들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매이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유럽에서도 그렇고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한다. 차별. 이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취급을 당하느냐, 이 성경이 불온서적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도 매이기 싫어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사사기에는 똑같은 구절이 2군데 나옵니다. 2군데.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자가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욕심, 쾌락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다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 그리고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상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이익금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를 위한 기업이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위한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가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왕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자들은 완전히 드러난 불신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그런데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초청에 응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를 즐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청에 응했던 사람 가운데서도 아웃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잔치에서 아웃됐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잔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청된 자들 가운데서도 불신자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숨겨진 불신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잔치에 초청된 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지냈지만 결정적으로 언제 드러났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가짜로 드러나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복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구별된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추격하십니다. 추격은 뭐냐? 쫓아와서 공격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시느냐?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십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또 나의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추격은 100%, 정말 100%입니다. 나에게 불쾌함으로 다가올 겁니다. 불쾌함.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참 고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내 기분은 어떻습니까? 나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기분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분 나쁜 추격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추격하실 때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추격을 받고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지막 날에 나는 진짜 신앙인이었구나, 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진짜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가짜였네,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기분은 나쁘지만 생명을 살리는 추격을 받으실 때 속히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눈으로 쓱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가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비의 마음, 즉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진짜로 마지막 날에 진짜로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권면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반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리알은 악마의 왕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서 사단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언급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 사단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단의 세력이 더욱 강력해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락한 인간이 사단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악한 것이 더 강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유치부부터 영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엔젤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다크 엔젤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다크 엔젤을 좋아합니다. 다크 엔젤, 타락한 천사를 더 멋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응원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붉은 악마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악한 것이 더 강하다라는 일종의 공식 같은 것이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사단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패배한 듯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이끄심에 따르기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그대로 바울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행해진 이 권면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권면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제발 상식적인 선에 부합되는 삶을 먼저 살자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림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뭐를 끼게 된다고 했죠? 색안경을 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색안경을 낀 나는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낀 그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의 색안경을 벗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상식적인 선을 훌쩍 뛰어넘는 권면이죠.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구별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떡이 생긴다고 했죠. 오늘 권면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 가장 어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권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권면을 하셨느냐?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는 자녀들이 행복을 느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